참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깨닫는 거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가려워 있었나,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가려워 있었나,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가운데 전할 때 놀라운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환상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먼 미래의 일을,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에서부터 시작된 일을 땅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말씀을 요즘 준비하면서 참 요한은 천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쩜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냥 치밀하게 이렇게 딱 완벽하게 짰을까? 구절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안 돼요, 잘. 그런데 이 구조로 해석을 하면은, 전체를 해석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재다, 천재, 정말 요한은. 네. 그래서 이 구약과 특히 다니엘,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경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기록한 특별한, 그리고 또 선지서들, 이런 것들과 함께 딱 짜맞춰서 완벽하게 정말 이게 퍼즐이 맞춰져요, 이 요한계시록이 구조로 읽으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구조 안에서 아주 엄청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요한이 마치 이 책을 이렇게 사면은 처음에 이렇게 차례가 나오잖아요. 목록이라고도 하죠. 목록, 차례. 그러니까 차례처럼 쭉 이렇게 써놓은 게 7인이에요. 7인을 딱 뗄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미혹, 그리고 전쟁, 기근, 죽음, 또 성도들의 순교, 그리고 심판. 이게 목록이에요. 6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보니 이제 본격적인 그 핵심 주제가 나와요. 그 핵심 주제는 땅의 심판이에요. 땅은 심판받고 교회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딱 이제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중심적인 그 많은 스토리는 대부분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나팔의 주제는 뭐냐? 교회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돌아오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돌아오라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두 증인이 핵심입니다. 두 증인의 이제 메시지, 두 증인의 선포, 두 증인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두 증인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증인의 선포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인 그 7 나팔과 함께 이 두 증인의 선포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쭉 쓰여집니다. 핵심 중간에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1장에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측량은요,
측량의 원뜻은 고정된 표준에 의한 치수로 조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딱 그 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한 기준과 숫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보면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성전 안과 밖, 측량이 된 곳과 버려진 곳이 지금 있죠. 두 곳이. 이걸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딱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전쟁 때.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 성전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고? 이게 무슨 성전일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게 가장 최고이죠. 그들의 삶이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러니 그들이 열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게 열망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게 그들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슬람의 모스크 성전이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엄청난 지금도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 이거는 엄청나게 큰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때 그 옛날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너희 백성의 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시는 그 계시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줘요. 그 마지막 임박한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는 약속.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게 끝이죠. 정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까지 기간은 7년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붙잡혀 갔을 때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면서 포로로 있을 기간이 70년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급박한 7년 동안의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큰 환란이지만 7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또 다니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계시가 다니엘에 있어요. 네. 그러니 이 계시가 다니엘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네.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측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새롭게 세워진 성전, 이 성전 내에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측량을 한 거예요. 계수를 하신 거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마지막 그 이스라엘, 마지막 이들이 남은 자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끝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성경을 다 이제 해석하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종말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언대로. 네. 그래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은 사도예요. 그리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예언자이기도 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 이 선포하는 자들은 따로 뭐 특별한 자들만 예언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받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들이 예언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그때 깨달은 이 마지막 7년, 이 7년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환란이 7년 동안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7년 동안, 이 7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년. 그런데 이 7년 중에 반으로 나눠요. 7년을. 그럼 3년 반과 3년 반이 7년이죠. 그런데 이 반으로 나눠서 처음에 이 3년 반을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60일 동안이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3년 반은 42달이에요. 이걸 1260일과 42달을 따로 구분을 해요. 똑같은 3년 반이지만 전에 3년 반은 1260일, 그리고 뒤에 3년 반은 42달.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전에 3년 반과 후에 3년 반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전에 3년 반은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두 증인에게 선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에요. 마지막 선포. 그리고 뒤에 있는 3년 반, 42달은 이제 선포가 끝나고 이제 급박하게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이제 대환란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게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복음대로 이루어진 여러분, 이 복잡한 환상을 요한이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전해줄까? 그래서 요한이 천재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구조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이거를 쫙,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읽으면 이게 쫙 들어옵니다. 구조로 읽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은요, 복잡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오늘 내용은 처음 3년 반, 그 7년의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처음 3년 반, 즉 1260일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오늘 1260일.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돼 있어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지금 뭐하고 같이 중복이 되냐면요, 그 7개의 나팔을 불었던 그 7개의 나팔과 중복이 돼요. 그런데 7개의 나팔을 쭉 불 때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7개의 나팔을 부는 이 기간도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7년의 대환란의 기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을 부는 그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이라는 거예요. 7년에 집약되어 있다. 그런데 그 7년을 대환란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환란이 오니까.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일들을 7 나팔의 이야기로 요한이 썼어요. 구조로 나누어서. 7 나팔이 불 때마다 땅에 일어나는 심판이 바로 그 7년 동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7년 동안에 그 7 나팔이 불려질 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땅에 재앙이 왔어요. 땅에 심판이 내려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막 일들이 일어났어요.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막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즉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려질 기간 동안이 1260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포자가 입에서 예언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 심판이었다. 나팔 심판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7 나팔이 불어질 때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그 두 증인이 누구일까? 그 두 증인.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만약에 전체적인 구조로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마치 이 두 인물이 누구인가, 누굴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으로 해석해서 구조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온 땅의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온 땅의 교회. 그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온 땅의 이스라엘과 온 땅의 교회, 그들은 책을 먹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을 주시고 책을 먹어라 하고 책을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써서 막 이 애통하면서 그냥 막 이 전력을 다해서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책을 먹은 자들. 그러니 이 두 증인은 온 이스라엘과 온 땅의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책을 주시고 책을 먹고 선포하게 하시는 선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포자들이 대거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할까요?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죠. 그러니 이 선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최후의 라스트예요. 이거 마지막 선포할 수 있는 이 선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의 엄청난 부흥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시대. 그런데 이 부흥 시대는요, 이 부흥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모으라. 그러니까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부흥 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부흥 시대를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선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려고 그들에게 책을 먹이시고 선포하는 이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그들을 아무도 또 죽일 수도 없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불이 나와서 죽이려는 자들을 살라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온 땅의 이스라엘과 교회 중에 모으신 하나님의 선포자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선포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뭐냐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 때마다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그 중에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을 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환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재앙으로 환경이 얼마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사람들이 믿기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절할 정도다.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이 두 증인의 선포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언을 해서 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재앙이 일어나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증인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증언하는 대로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두 증인은 땅을 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땅의 재앙은 두 증인 입술의 선포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기가 되게 낯설고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냐? 그리고 신비하게 들리지만 이건 신비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그리고 많은 그 선지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쫙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걸 퍼즐처럼 맞춰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한 번 듣기는 되게 어렵고 낯설어요.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제 또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일곱째의 나팔을 계속 이렇게 불었던 그러니까 일곱째의 나팔 중에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나팔은 자연재해, 이 땅의 재앙인데 이 땅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두 증인이 예언할 때마다 땅에서 그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두 증인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 부흥 시대는 아주 막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선포자들이 선포하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땅은 엄청나게 미워해요, 이 선포자들을. 그래서 이 선포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믿잖아요. 두 증인이 선포할 때마다 막 해가 빛을 잃어요. 별이 두두둑 떨어져요. 물이 막 피로 변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그때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아무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러니까 온 땅의 이스라엘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고 책을 먹고 선포하는 자들이 입술에서 딱딱 선포하는 대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그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 돌아오진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두 증인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선포를 마칠 때 즈음에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어요. 그때 이 두 증인의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권세라고 다 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능가하는 더 큰 뭔가 센 힘이 나와요. 그게 이제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건 마귀 권세인데 어떻게 두 증인을 죽여요? 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땅은 모두 다
다 그 초점이 그 짐승에게 가겠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냥 그걸 선포하는 그 두 증인을 죽이는 그 짐승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은 다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이목이.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선포자가 죽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순교하게 하실까요? 그야말로 순교예요, 순교. 그러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마귀의 권세에게 하나님은 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계획하심. 역사는 아무리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가운데 그 순교한 그 두 증인들이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하나님의 선포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뭐가 입증되냐면요, 부활이라는 게 입증이 돼요. 다시 사는 게. 그들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다. 이 부활과 승천은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뭡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승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과 승천,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핵심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로 듣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 메시지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승천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때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온 땅이 다 보는 거예요, 눈으로. 부활을 보고 승천을 봐요. 정말 부활이라는 게 있고 승천이라는 게 있구나.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보는데. 그쵸? 예. 그쵸? 누가 안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이 부활을 보고, 그리고 승천을 봐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마지막 이 두 증인의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길게 계속 느려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 임박한 그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으로 정하시고 이미 다니엘에게 이거를 예언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1260일로 정하시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그냥 전력을 당해서 아주 큰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복음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땅에.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냥 말하자면 이 복음을 그냥 딱 보여지는 복음으로 해서 딱 갖다 대서 그냥 손으로 끌고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도 못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복음의 선포.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안 믿는 게 이상한데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보다는 믿거나 말거나 보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정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안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처음에 6째 인을 뗄 때 전체 차례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차례. 거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1260일 동안의 선포는 진짜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입술에서 말한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누군가 더 아주 강력한 힘이 죽였는데 그 선포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부활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 승천이 있어요.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이들이 돌아올 수 없었다. 그렇지만 땅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왜? 왜냐하면 인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우리는 도망가겠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 우리는 피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땅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눈에 보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 라는 게 지금 이제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누구를 위한 이 선포였나? 두 증인의 선포, 마지막 선포 라스트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죠. 그러니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중에 이 두 증인의 순교를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의 선포는. 그럼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남은 자들. 바울은 이들을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 구원받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로마서에서. 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을 성경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풀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측량한 자들이에요. 수를 센 자들.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딱 표준에 의해서 그들을 계수했어요. 딱 측량을 했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이들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이제 그때는 끝이다. 이게 최종이다. 라스트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돌아올 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그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열방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는 뭐냐면, 최종은 뭐냐면,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그리고 끝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피날레가 아주 막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위대하고 웅장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은 불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시작된 구원,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두 주인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가 참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지도 않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도 반은 좀 이해하신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말씀이,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선포되면요, 그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관점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 아주 실제적인 거. 그리고 뭐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어요. 돌아오라.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피하는 자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자들. 그러니 우리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죄, 무조건 내 죄 잘못됐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 이 돌아오는 거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우리가 이 개념을 잘못 알게 된 건 우리는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요,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모든 것. 옳고 틀린 거,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틀린 거, 악, 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그럼 아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잘 틀렸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악과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제가 이 선악과를 제가 깨닫고 나서요. 저 인생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지. 이 선악과는요. 선과 악이에요. 옳고 틀린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옳고 틀린 거, 선과 악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넣은 거예요. 땅은 선악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악과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뭘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선악으로 우리는 구분했잖아요. 내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틀렸어. 아들이어야 되는데. 선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틀리고 옳고, 막 옳고 틀리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리고 옳고 없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선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선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선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땅에서는 선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선이다. 땅은 선이 없다. 원래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악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 악, 옳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했냐면 모든 걸 다 선과 악으로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선으로 나누고 악으로 나누면 사람은 본능으로 나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이건 본능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죄는 본능으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선악과 옳고 그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이니까 내가 선을 선택했으면 내가 우월하고 그리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악이기 때문에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 여러분, 선악과가 엄청난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면서부터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막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떠났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선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여러분. 100번 선악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이 선악과를 버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올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인정할 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오고.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선악과가 없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 선악과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진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았어요. 선악과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선악과를 버려야 온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니 이 선악과의 진실은, 가장 진실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줌으로. 선악으로 막 따지게 해서. 결코 선악으로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에 대한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벌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술을 마시면 되고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선악으로 구분하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선택이에요. 내가 이혼을 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좀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어려워요. 그건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런데 가정을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헌신을 해서 가정을 잘 세워놨더니 그거에 대한 또 열매가 있잖아요. 자식도 잘 되고 또 가정이 울타리가 든든하게 노후가 편안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결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또 하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쵸,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주의 일을 하기 좋죠. 결혼을 하면은 딸린 가족들도 있죠, 애들도 있죠. 그거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애가 뭐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최선인 줄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했더니 결국은 어려움이 왔더라. 그러니 뭡니까? 회개라는 건,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걸 선택을 하면은 평안하더라 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요, 그래서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선이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눠서 선이다 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게 선이고 하나님 밖에 들어있는 게 악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임종의 때에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임종의 때, 그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할렐루야.